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짜 예배, 이 가짜 예배를 거듭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갔으니까 나는 성수주의를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하고 그냥 헛배만 부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나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나의 욕망, 나의 야망, 그 기도 제목을 늘어놓기는 했지만은 어떤 기도의 응답도 어떤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가짜 기도에 굶어 죽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때로는 춤추며 부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두 손 들고 찬양을 불렀지만은 그 찬송 속에 나의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않아서 스트레스는 좀 풀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사단의 군대를 정복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의 군대들, 나약한 그런 성도들이 시들시들 영적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리더로 우뚝 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마귀 사단에게 당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면서 또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약한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나약한 겁니까? 왜 매번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선포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눈앞에 조그마한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속입니다.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 속에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속삭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의 생명은 주 안에 감추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와 성경과 사랑이 넘침을 우리는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온 땅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를 빼앗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파워, 성령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은 다 사기꾼, 영적 사기꾼, 사단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권세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마패 아무리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암행어사 마패는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는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막 차가 160도로 속도로 막 무서운 속도로 달릴 때 갓 입대한 의무경찰 짝대기 하나짜리가 교통신경이 그냥 손가락 하나로 그 자동차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국가가 그 손에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달리는 차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아는 성도, 아는 교회, 그리고 아는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능력과 권세를 집약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영감. 따라하겠습니다. 영감. 문자적으로 보면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뜻을 들여다보면 신령한 권세와 능력, 그것을 합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보면은 막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푹 떨어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도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앞에도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구약에 나왔던 기적들은요,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언제나 24시간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예배해 두셨고, 오늘 우리 교회 시대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과 접촉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영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고 설교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영감, 성령의 권능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비겁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을 걷어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을 잠그고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던
그런 근심에 사여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글거리는 불덩어리로 용기가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너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뭐 하고 있었냐? 너 어디 있었냐? 넌 수제자라고 하는 놈이 왜 도망갔냐? 그러면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앞다투어서 달려나가서 복음 전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새 시대를 향한 소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다시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은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겠다. 재판장이 협박하는데요. 그 협박하는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담대하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서 복음 전하는데 헌신하는 것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데 투자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들도 놀라고 세상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무서운 영향력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단 말이냐. 원수들도 놀랐습니다. 저런 파워,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저것들이 술이 취했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 미쳤구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저들이 전염병에 걸렸구나. 연병과 같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총독이 외쳤습니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살짝 돌아버렸구나. 미쳤구나. 그러나 그들은 미친 것도 술 취한 것도 또 연병에 걸린 것도 아닌 성령에 취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 말고, 세상의 지식 말고, 세상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 말고, 내 노력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는 자기의 선생님에게, 엘리야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평생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지가 필요하니까 목회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거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생님, 가난한 신학생으로 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처자식을 부양할 그러한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하니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그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생님,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한 명예와 힘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갑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개역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한 데에는 배경이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났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사악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악이 절정에 이르러서 아합 왕 때에는 이 왕후 이세벨 때에 이 악이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큰 등불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제자 엘리사 시대가 문을 열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너 사역을 그만두고 내게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보다도 이 엘리사 시대는 더욱더 이세벨 시대보다, 아합의 시대보다 세상은 한층 더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을 힘있게 붙들고 계셨던 그 전능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 붙으면서 엘리야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너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내게 하나님의 갑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가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죽으면 장자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로 어두운 이 시대에 영계의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암울할수록 앞장서 달려나가는 장자와 같은, 영적인 장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나 더 헌신하는 사람,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배나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뭐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인간 됨됨이가, 자기의 인격이 엘리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엘리야 같은 분도 갑절의 영감, 엘리야 같은 그런 선생님도 충만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역을 했는데 나는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나에게는 갑절, 아니 10갑절, 100갑절, 1000갑절의 영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갑절의 성령의 역사,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요구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7갑절, 아니 10갑절, 20갑절, 100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엘리사 시대는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어린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어요. 어른을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도 문제지만은 이는 영적 지도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한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역의 영, 압살롬의 영이 역사하는 때 거역의 영, 압살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직장에서는 또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영적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신령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범죄의 형태들이 점점 더 진홍화되고 흉폭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폭력, 살인, 성폭행, 강금 이런 것들이요, 더 이상 이제 어른들만이 그런 짓는 죄가 아니에요. 범죄자의 연령이 점점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요. 폭력이 더 이상 남자들만의 그 전용물이 아닙니다. 여중생들, 여대생들도 만연되어 있어요. 이 땅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온갖 자기 욕심에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엘리사 시대에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선지학교 출신 생도 중에 이렇다 할 선지자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높아지고 발달했지만 영성은 무디어져 있었어요.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그런 신학도들이었어요. 오늘도 신학교 안에서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고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는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다 끝났다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모습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엘리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은요, 한갓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고 개인주의 신앙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오직 나의 행복,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집중된 이 샤머니즘 신앙, 무당 신앙, 성황당 신앙을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이웃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없어요. 관심이 온통 세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행복해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떠나고 잃어버리면은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무력한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성은 너무도 발달하고 지식은 높아졌지만은 영성은 죽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뭘 구하십니까? 새벽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위정자들, 정치인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기업가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4개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처음에는 길갈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으로 엘리사를 인도하는데, 그 요단강에서 겉옷을 벗어서 이리저리 내리치자 요단강이 갈려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자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회오리 바람 속에 그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야의 옷이 엘리사에게 겉옷이 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옛 행실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옛 가치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옷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악함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요단강이든 엘리야 선생님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셨던 이 엘리야 내 선생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영광스럽게 쓰시던 내 선생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더욱 영감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데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서산교회를, 우리 서산중앙교회를, 우리 신두리교회를, 또 우리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안흥교회를, 우리 성남교회를, 우리 대천교회를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 약속을 주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응답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부르짖음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요청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수준이 갑절이나 높아져야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이 갑절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갑절이나 더 뜨거운 열심, 갑절이나 더 뜨거운 헌신과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왜? 세상은 갑절이나 더 악해졌기 때문에, 사단이 배나 더 몸부림치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가 배나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권세,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사단의 경관진을 파고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악한 저주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입 벌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흑인 노예 아이가요, 집에서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안주인이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도 칠칠맞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내 신세가 왜 이렇단 말인가,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거리로 나왔는데요, 그 거리에 풍선 장사가 풍선을 팔고 있는데 빨간 풍선, 노란 풍선, 검은 풍선, 김 빠진 풍선, 근데 보니까 김이 푹 빠진 검은 풍선을 보니까 자기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 풍선 장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저 김 빠진 검은 풍선도 하늘로 오를 수 있나요? 그 풍선 장사가 말하기를, 그럼 오를 수 있지. 이 풍선에도 수소만 들어가면 저 푸른 창공을 높이 올라갈 수 있단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김 빠진 검은 풍선에 수소를 집어넣으니까요. 그리고 그 풍선을 넣으니까 하늘 높이 그 풍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나고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영감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솟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솟아오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되면 우리는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주변의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사단의 경관진을 파하고 사단에게 빼앗던 영토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